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가족 예배에 오신 모든 JHS의 가족분들 또 멀리 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JHS의 온라인 예배드리는 가족분들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기도의 자유를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토미테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토미테니.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니까 갓캐처스 이런 책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때 만남의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숨어 계시고 찾고 딱 찾았다 할 때 이제 또 기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가 찾아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안 숨어 계시면 좋잖아요. 그죠? 안 숨어 계시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굳이 숨바꼭질 놀이처럼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쉬운 성경으로 하면 좀 더 쉬워요. 다시 쉬운 성경으로.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향해 막 찾아다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려져서 하나님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죠. 임하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막 피해 다녀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숨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 이렇게 거하는 존재였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신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아빠가 아들한테 뭐 중요한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해줘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날 것이요.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잘 듣고 있죠? 어린이 목소리가 안 나고 엄마들 목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게 숨바꼭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제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의 또 필요해. 하나님 또 알려주셔야 되는 게 또 필요해.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끝이 없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찾는 거는 많아요. 많은 방법.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이렇게 다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할 때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을 때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을까?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막 고개 끄덕이고 반응해주고 깔깔 웃고 힘들었겠다 막 반응해주면서 그렇게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해주고, 또 자기도 해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삶의 지혜도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라면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친구한테는 사소한 이야기도, 때로는 정리 안 된 이야기도 마음껏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막 면박을 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왜 여기서 그런 단어로 얘기해? 이것부터 이제 다른 단어로 써야지.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데? 막 이러고
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막 이렇게 무시하고 또 얘기하는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을까 말하고 싶지 않을까? 네, 좀 말을 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건 좀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좀 하나님께도 좀 미안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더 기도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라 기도잖아요. 그게 그럼 그는 너의 도움이고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아주 많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 계세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기도하라 이러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학개서 2장 8절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조그말까 많을까요? 많아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주 많아요. 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많을 줄. 근데 누군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기 싫어하는 사람, 그 주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달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하나님으로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까워한다고 그랬으면 저도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기도는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에 저 목사님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성적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 못했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죠. 목사님 아이가 이제 좀 컸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말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습관이냐면 우리 아이 이름이 성은이에요. 성은아 피자 사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주려면 사주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장난감 사줄까? 그러면은 사주면은 좋고 안 사줘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사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주려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걸 살까 이제 한 달 동안 가정 경제 상황도 보고 하면서 막 이게 사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사달라고 하면 근데 사주면은 좋고 안 사주면 말고 그러니까는 안 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제 엄마 이거 밥 좀 이게 미역국이 지난번에 맛있었는데 미역국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바빠도 이렇게 막 시장 봐서 이렇게 사줄 건데
미역국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러면은 안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뻐가지고 어떻게든 막 더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이 구절을 봤는데 이 구절에서는 그럼 궁금한 게 무엇을 구하라는 건가? 그래서 무엇을 찾아봤어요. 무엇을 구하라는 건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무엇을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참 찾아보세요. 무엇을 구하라고 무엇을 찾으라는 건지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써놨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되기 때문에 무엇을 부분을 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특별한 제목 이런 것만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복을 구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지 기복을 싫어할 수 있어 해서 기도를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다가 그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하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할까 저 기도를 기뻐할까 생각하다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어떤 기도라든지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유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어떤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기도해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과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 중에 배고프다고 했는데 갑자기 뱀을 막 끓여와요. 그런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혹시? 있어요? 막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막 맛있는 거를 내가 잘 먹기 싫어하는 그런 음식을 준 적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죠. 그거는 저기 또 예수님께서 또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오늘 고등어 구이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또 막 정가를 해준다거나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멩이를 막 주워와서 줄 사람이 없는 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 세상 부모님들 아무리 예수님을 못 만났어도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또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과일을 막 깎고 있었어요. 과일 칼, 과도라고 그러죠. 과도로 막 깎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저쪽에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칼을 놓고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전혀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한 3, 4살 됐을까? 그랬는데 안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가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뭘 잡으러 갔을까요? 과도 잡으러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딱 들어가지고 아이가 못 잡게 했더니 막 달라고 칭얼대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안 주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걸 주면 손 베고 아이가 위험해지잖아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아빠 엄마들은 절대 그런 걸 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유익하지 않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줘요. 안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주시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이제 목사님이 되려면 목사님들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그냥 학교 시험 뭐 이런 거랑 좀 다른데 그래서 뭐 과제를 줘요. 과제를 막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줘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건 많았는데 그걸 2달 만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가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면은 그래도 부족해도 그럼 인정해준 부족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라고 하면서 안수를 이제 허락을 보통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잘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그냥 통과를 시켜줬는데 목사님 때 통과가 안 됐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이 되죠.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딱 하루 동안 마음이 조금 울적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었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2번째 날부터는 다시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뜻을 나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지구촌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지구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은 기도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여기다가 조금 더 좋은 기도로 보태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은 기도겠죠.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믿던 날이 있어요. 3,000명이 예수님 믿던 날 그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멈춰가지고 3,000명 이상이 막 몰려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가의 집에, 누구의 집에? 네, 마가의 집 다락방에, 무슨 방?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려면 이 집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집이 엄청 큰 거예요. 다락방이 우리나라 다락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만 다락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는 했는데 120명이나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는 집이 엄청 큰 거죠. 거기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 그 소리 때문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이런 기도 모임 장소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사도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가네 집처럼. 그래서 하나님 물질도 많이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알죠? 들어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럼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이 일용할 밥하고 김치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옷도 있어야 되고, 그죠? 학용품도 있어야 되고, 일용할 것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해요. 직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게 굉장한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2,000명.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주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를 통해 2,000명 고아들의 매일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먹을 밥하고 김치만 줬을까요? 그게 이 아이들이 잠도 자야 돼요. 옷도 입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루도 아이들이 굶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런 찬양이 있는데, 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뭐에도 응답하신다고요? 신음에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자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최고의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최고의 것은 성령이다. 자녀와 이제 함께 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것과 엄마 아빠가 주고 싶어 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막 유희왕 카드를 막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뭘 사주고 싶었냐면 암송왕 카드가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딱 그려져 있고 멋있게 암송왕 카드를 사주고 싶죠. 아이가 또 만화책 막 이런 걸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신약 만화 이런 거 사주려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막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걸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 이런 거를 막 좀 많이 더 집중해서 막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과 금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솔로몬이 입은 이 옷이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옷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솔로몬이 굉장히 부자고 거기 막 황금도 많았잖아요. 솔로몬의 옷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황금이 막 황금으로 만들고 황금실로 돼 있고 보석도 달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아마도 매우 비쌌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발견이 됐어요. 만약에 솔로몬의 옷이 한쪽에는 백합화를 놓고 한쪽에는 솔로몬의 옷을 놨어요. 둘 중 하나를 준다면 여러분은 뭘 가져갈 것 같아요? 뭘 가져갈 것 같아? 솔로몬 옷이 비싸니까. 이거는 꽃집에 가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이 꽃이 더 훌륭하다. 이 정도에 사실 하나님 금도 내고 은도 내고 온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재물을 주인 삼지 말아라. 통장이나 금고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작은 새 까마귀를 먹이시며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주고 싶은 것 그게 뭘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에서 읽은 구절하고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어디가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오나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안 드린 거예요. 자, 이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뭔가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틀린 느낌 들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 이렇게 있는 거를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병행구절인데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로 좋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거 제가 확인했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성령님이 계신 건 예수님이 계신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장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보석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더 주고 싶어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 아멘. 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쉬운 말로 하면 뭐냐? 이것도 따라서 해보세요. 성품의 열매. 3월달 성품이 뭐예요? 정인가요? 용서가 아니었구나. 4월달이 용서구나. 네, 정의. 네. 이렇게 이 성품 중에 대표적인 9가지 성품을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로 주고 싶어 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품 매달 성품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성품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많은 기도 중에서도 다 기뻐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 때 귀가 쏠깃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또 어여뻐도 못 가요. 또 뭐 튼튼해도 못 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근데 여러분의 성품도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낸다고 내가 예수님 성품, 사랑의 성품, 정의의 성품, 용서의 마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서 사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속에 사랑 만드는 공장이 없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품 할 때마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이 인물처럼 제가 그런 성품 저에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보면은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보입니까? 요만큼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 맺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 다른 모든 기도로 다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 주님의 성품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기도의 기쁨, 기도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JHS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 푹 놓고 마음껏 기도해. 걱정하지 마. 이 기도 듣고서 싫어하시면 어떡하?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괜찮아.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응답하는 아빠란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 원하세요. 이 시간 주님께 성령의 열매를 구합시다. 사랑을 충만하게, 기쁨을 충만하게, 평화를 충만하게, 또 우리 정의의 마음을 우리 충만하게, 용서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님의 마음을 풍성케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의 꿈이 있다면 그 기도도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우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항상 주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해. 우리 일어나서 해도 좋고요, 또 앉아서 해도 좋고, 우리 같이 한번 눈 먼저 보게 찬양하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아멘.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아멘.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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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에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처럼 이 말씀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는 이 기도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나를 주님 성령의 열매 풍성히 결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GHS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자,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리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리 부르셨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